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신 제목 이 한 주간 고민하시고 또 정리해 보시고 또 다음 주에 특별히 예배 시간에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는 그러한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시고 그러한 주일로 드리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감사 축제로 온리버스로 같이 드려지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온리교회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제가 성도님들 좀 섬기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 음식도 준비도 하고 장도 보시고 많은 준비를 하실 텐데, 이제 원집사님 이제 끝났죠? 네, 더 이상 이제 부스가 없죠? 네, 그래서 끝났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때 또 잘 섬겨 주시라고 우리 감사의 박수 그분들께 좀 보낼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옆에 테라스, 이 복도 끝에 테라스 그쪽에도 이제 천막도 다 치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많이 분주할 것 같은데, 그 전날 16일 토요일 그 스케줄 시간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날 대청소 겸 가을맞이 대청소 겸 여러 가지 세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간 되시면 1시까지 좀 와주셔서 같이 교회 대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이라든지 또 세팅도 좀 도와주시면 또 스텝 섬기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전주 동부교회에 금철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러 가는데,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모태 신앙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교회인데, 제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모교회가 좀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개, 3개로 쪼개져 가지고, 원래는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쪼개져서 그 장로님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계실 때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차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의 그 코올리게 쪽부터 다 보고 자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냥 단순히 아이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돼 갖고 저렇게 개척해서 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라는 뭐 그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좀 불을 지펴달라고, 교회가 너무 많이 침체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하여튼 오늘 찬양팀이랑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 날 기억나실 때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마 그래도 유튜브 송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가을 부흥의 주제와 각 요일별 말씀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은혜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온리교회 첫 부흥성의 강사로 누구를 모시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규현 목사님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현장에서 없습니다. 온라인도 없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가 부흥회 목금토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 모임을 저녁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3일 월화수는 제가 8시에 이 자리에서 송출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같이 부흥회 3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한 주,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그 주간은 최대한 여러분의 어떤 좀 프라이빗한 약속을 잡지 마시고, 뭐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절제하시고 최대한 좀 구별된 삶을 살아주시고 기도에 좀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첫 부흥성회 때 사자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11월 둘째 주일 주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니 그저 은혜밖에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가을이 이제 곧 가면 겨울이 오고 그렇게 올 한 해가 지나갈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전히 답답한 일이 있고 여전히 막혀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또 뚫려야 될 모든 부분들을 반드시 뚫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함께 기도하며 또 교회를 청소하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는 모든 한 주간의 여정, 두 주간의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케 하시고 선물 주시고 또 마음을 담대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온전히 샬롬을 누리고 담대하게 주 앞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전하는 자의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고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이런 일들도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정말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사사기 끝부분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게 하시고 이제 왕정시대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변화의 기점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 사무엘상 1장부터 오늘 본문 6장까지 쭉 한 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자 큐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장차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언을 말씀해 주시면서 3장 11절에 보면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귀가 얼얼해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저는 지난주 수요일자 새벽 설교 때 이 한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며 그 전쟁에서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이 크게 패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결정적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용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임을 예언한 그 한 일, 이 세 가지 일이라고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큐티 두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4장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그 한 일 세 가지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무려 3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3만 4천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이게 그 당시 지구상에 사는 인구 비율로 3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엄청난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큰 타격을 인구적으로도 입게 된 것이 이렇게 대패한 것이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쟁에서 공금 횡령을 하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큐티 본문 사무엘상 5장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어제 본문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버려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우상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다곤이라는 신전에다가. 그러니까 벌써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상당히 영적인 물건이고, 그리고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이 민족이 섬기는 신의 전쟁으로 그렇게 희화되고 그렇게 치부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블레셋이 이겼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셨고 다곤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블레셋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곤 신상에 갖다 놨는데, 여러분 다곤이라는 신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몸뚱아리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이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곤 신이 이 블레셋의 우상이냐면,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해양 민족이거든요. 해변에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농업이 주된 산업이 아니고 목축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고 어업이 주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냐 못하냐가 자기 자식들과 국가의 먹고 사는 경제와 직결되는 그런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신이 다곤신이고, 다곤신을 노하게 하면 어업이 안 되고, 다곤신을 기쁘게 하면 그날에 그 해 어업량이 많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고대인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이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그대로 있고, 세상에 이 다곤 신상이 완전히 허리가 동강나고 손목이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한번 감정을 이입해보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블레셋 민족, 그리고 이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거 상당히 불길한 징조고, 이거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황망조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 민족이 직면하게 된 첫 번째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보면 큐티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여호와의 법궤가 머무는 도시마다 그 고을에, 그 도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성 종양, 종기, 이런 이 전염병으로 완전히 그 고을이 다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참 좋아했었는데, 이 역병이 한번 돌면 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국가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세상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이거를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고을로 가져가. 아니야, 니네 고을로 가져가. 그렇게 아스돗이라는 고을, 가드라는 고을, 에그론이라는 고을 막 폭탄 돌리기를 하니까, 이거 오면 우리 민족, 우리 식구들이 다 죽으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봉착한 상황이 지금 이 5장과 6장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첫 구절 6장 1절에 이런 상황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세상에 이 폭탄 돌리기를 7개월 동안 서로 간에 가져가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민족이 다음과 같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결정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을 결정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죠. 이거 너무 당연한 결정이죠. 근데 이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 첫 번째를 결정할 때에 조언을 구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점쟁이들과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에게 그냥 보내면 되냐, 아니면 뭐라도 종잣돈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꾸겨가지고 같이 보내야 되냐라고 조언을 구할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 금 독종과 금쥐 각각 5개를 함께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손으로 보내지 않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의 수레에 메어서 보내기로 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 두 번째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전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 제가 잠깐 주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속건 제물은 레위기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속건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피해 보상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거나 이웃 간의 어떤 이웃의 어떠한 사유 재산을 피해를 끼쳤을 때에 내가 그 죄를 속죄하고자 드리는 예배 제사가 속건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 제사, 소위 손해배상의 의미를 담은 예배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속건 예물과는 조금 방법론이 달랐겠죠. 근데 어떻든 그 입장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옴으로 우리도 피해를 받았고 저들도 피해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 제물을 같이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아까 그 이미지 보신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금은 지금도 소중하지만 3000년 전에도 소중한 이 물질이거든요. 그거를 금덩어리를 금독종 5덩어리, 금쥐 5덩어리. 이 쥐라는 것은 패스트를 전염시키는 아주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좀 너무나도 경건스럽지 못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엿먹어보라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그냥 보내기 어려우니까 금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 이 금 독종이라는 건 독종, 종양, 종기라는 게 모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히브리어 학자는 이 금 독종의 히브리어 단어가 그 민망한 인체의 어떠한 부위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다. 그냥 엿먹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든 그냥 보내지는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빠 세 번째 하이라이트 한번 더 띄워주시면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태워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남자 소도 아니고 여자 소, 그리고 이제 막 새끼 송아지를 출산해서 젖이 가득 차 있는 이 소를 왜 수레에 메어서 보내려고 했는가? 그 의도가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두 가지를 검증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젖나는 소의 송아지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소하고 송아지하고 이제 막 갓 태어났는데 떼어지려고 하겠어요? 떼어지려고 안 하겠어요? 떼어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 사람들,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둬버렸다.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 가장 강한 이 동물에게 젖이 지금 가득 찼는데 송아지 가두어버리고 새끼 가두어버리고 너 이쪽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 땅, 이 베스메스라는 도시는 블레셋 그 국경 도시거든요. 가장 가까운 도시예요.
너 이스라엘 향하여 갈 때 너 송아지 네 새끼 뒤로 하고 한번 가는지 보겠어. 옛날에는 이 고대인들, 이 특별히 각 부족의 제사장들이나 영적인 이 무당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신적인 계시를 자연적 섭리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제일 많이 받았던 방법이 뭡니까? 별자리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많이 행했던 방법이 뭡니까? 이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 배를 갈라가지고 그 동물의 간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과연 이 모성 본능이 강한 이 동물이 새끼를 보지 않고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여 간다면 이것은 이 모든 악성 종기와 이 심판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이요 형벌이라는 것을 검증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였던 소도 마찬가지예요. 7절 말씀에 새 수레를 하나 만들되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로 해라. 여러분 저도 사실은 아마 우리 김선호 집사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를 컨트롤한다? 이거는 벌써 김선호 집사님이 고개를 덜레덜레 하시는데 저는 소를 컨트롤해 본 적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집사님? 소가 말을 잘 듣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송아지를 출산한 소, 그리고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소,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다른 번역 성경에 울면서도 길을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베스메스까지 향하여 걸어갔다. 울어요. 분명히 본능은 울고 있는데 무언가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그 수레를 끌고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이 블레셋의 5 리더십들, 이 5 리더십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 다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이 통합 군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아니고 각 도시마다 왕이 있어요. 가드, 가사, 요즘에 가자 지구라고 하잖아요.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5 도시국가 연합 부족이거든요. 5 왕이 세상에 아마 이것을 보고 뒷목에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다곤은 신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소름 끼치면서 자신들의 도시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알고도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알고도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 민족의 영적 상태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지금 제사장들이 왕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다곤 제사장들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들이 믿는 신 앞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고집부렸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은 거 너희들 모르느냐. 자꾸 이거 안 보내려고 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빨리 여호와의 법궤 돌려보내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블레셋 민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 10가지의 재앙의 기점으로 이때로부터 한 200년 전에 출애굽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한 400년 전 일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시대 이 연대기로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게 짧게는 200년, 400년 전에 저기서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저 민족이 아니었고, 원래 저 나라, 저 땅은 아낙 자손들의 땅이요 가나안 7족 속의 땅이었는데 200년 전, 최소 400년 전에 세상에 저들은 이집트 노예 민족이었는데 저들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내리심으로 저들이 지금 저 땅을 차지하여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정보를 블레셋도 자신들의 조상에 의해서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듣고 또 자기가 눈으로 본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한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홀덤펍에 오시는 분들을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저랑 교제하시는 홀덤펍 그 단골 고객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올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시면서 홀덤펍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짧은 시간을, 사장님,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예수님이 그 인물에게 찾아오셔서 만났지, 그 인물이 무슨 108번 절을 하고 3000번 절을 해갖고 자기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신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은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현장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등대 남은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 나누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대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블레셋 민족도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곤이 이겼고 여호와 하나님이 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현장에서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세상에 그 자기 남편이 죽은 날, 자기 아빠가 죽은 그날에 출산을 했어요. 조산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금요일자 큐티 본문 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자기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이유로, 다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라는 이유로 세상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 겁니까? 아니에요. 블레셋 민족이 똑똑히 봤어요. 그 모성 본능을 거스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아가는 암소의 그 자신의 어떠한 그 본성을 거스르고 가는 그 소 2마리를 통해서 블레셋 민족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히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었던 것이구나. 우리는요, 고난당하면 하나님 왜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로는 영광을 위해서, 또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고난과 환난의 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스메세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오는 2마리의 황소와 암소와 그리고 그 수레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요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한 그 고백입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스메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국경 땅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3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군지를 블레셋 땅 한복판에서 극명하게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다시 당신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셨고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무엘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영광을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를 도와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래프로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땅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있다가 그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다곤 신상 안에 그렇게 들여지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의 어떤 한 명의 히어로 영웅 때문에 이 영광이 회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V가 돼요. 이렇게 있는 영광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그래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그 쌍욕을 다 들으시면서 그 부끄러운 중요한 부위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노출시키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 영광을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그래프, 이 그래프가 있는 본문이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침뱉음 당하시고 왜 이렇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한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어떻게 높이셨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개런티 해줄 수 없는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느새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현장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 현장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왜 살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인생이란 삶을 선물해 주셨는지를 똑똑하게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실 이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대 나눔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내가 주저앉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죽어질 때 나를 살리시고 높이실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내가 죽어질 때 나를 살리시고 높이실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요즘 자신의 상황을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설교 찬양을 우리 앞에서 함께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 거의 12시 될 때 옛날에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찬양팀 지체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흔쾌하게 또 이렇게 반주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김명식 찬양 사역자분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고 모르시는 분은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고로 이 찬양이 좀 높습니다. 따라 부르려고 해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럴 때는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손짓하는 잃어버린 시간들, 힘든 아픔에 짐 나인 채 나의 앞에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치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낯선 세상의 삶 속에서 지켜진 내 모습을 피하려고 애써보지만 아픔만 거절할 뿐.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치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네. 내가 쓰러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에 계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보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나의 퀴리오스로,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온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를 보내신 그 가정의 현장에서, 그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추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할 때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순종하고 싶은 부분만큼만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현장 가운데 나는 쓰러져도 돼, 나는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지. 그래도 우리 등대지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온리교회에서 만난 이 신앙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지. 믿음 가지고 쓰러져가는 그 현장, 주저앉고 싶은 그 현장 가운데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무서움과 불안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셨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취하고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 내미신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온리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온리 부스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그 준비하는 손길이 기쁨의 손길, 감사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맛있게 먹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그들의 섬김에 대한 보답임을 믿고, 먹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의 삼겹줄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20년 넘게 교회에 다니지 않던 남편이 유아 세례식을 위해 추수감사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아들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곳에 직장 근처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만 따라가는 상욱이, 다은이, 지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밖에도 무명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부족한 종의 모난과 부족한 종의 사랑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부르신 교회임을 믿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수치와 죄값을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삼아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서진수, 황은혜 선교사님, 박강일, 서하연 선교사님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이번 한 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